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임하겠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을 만큼 큰 전쟁. 세상적으로 말하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되어 있거든요. 남과 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고, 지금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 언제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세계 열강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힘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 미국과 일본이 자그마한 한국을 가운데 놓고 지금 힘으로 어르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3차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차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제가 그 3차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멋있지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저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돔사원, 황금돔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게 지금 전부 황금 덩어리예요. 그리고 바위 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저 사원 안에 중앙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자, 저게 지금 희게 되어 있는 저것이 저 사원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예요. 저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옛날 성경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자리에 주 630년경에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전쟁해서 저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앞에 본 황금돔 사원, 저 사원이 이슬람 사람들이 지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3대 성지가 있는데 저것이 3대 성지 중에 하나이고, 저기서 그들은 저 바위 위에서 그들의 교주 마호메트가 성천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이슬람 사원은 아랍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지가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3성전이라고 치고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저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 다 준비해놨습니다. 설계도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곳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전, 제3성전을 그들은 짓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저기는 유대인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바로 저곳이에요. 예수님 재림. 유대인들이 저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으려면 이슬람과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슬람의 세력을 저기서 몰아내야 저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어떤 한 국가가 아니에요. 아랍을 중심해서 이슬람 세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슬람 전체의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큰 환란의 역사. 지구촌에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저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곳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지난 시간에 제가 저곳이 어디인지를 1시간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고, 그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아모리 땅에 가서, 아모리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할 때에 아무 데서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 땅, 지시하는 그곳에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해 준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있는 저 바위.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바위, 거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 데서나 너희 집 가까이에서, 너희 집 가까이 있는 어느 산에서, 어느 곳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장소를 지정해 줬나 그 말입니다. 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난 후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한 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줄 특별한 은혜를 준비한 곳이 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저곳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3일길 갑니다. 3일길을 가면서 자식을 죽일 것을 생각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3일 전부터 3일 동안 자기 자신이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이삭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라. 저 모리아산에 있는 바위 위에서 이삭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더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이 모리아산이 과연 어떤 곳인가?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음에 또 누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죠? 다윗. 그러면 다윗은 저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시골 목동 출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윗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야,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탄이 와서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합니다. 그래, 다윗 임금, 네가 최고야. 네 같은 인물이 아니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없어. 네가 최고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봐.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인구를 계수할 생각을 줍니다. 인구를 계수해서 왜 인구를 계수하느냐?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칼을 빼는 자가 얼마인지 알려고. 칼을 빼는 자는 누구죠? 군인이에요. 다윗 휘하에, 다윗 밑에 칼을 빼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지금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보다 100배를 더 줄 수 있는데 왜 당신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미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갓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한 이 대가로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을 택하든지, 네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는 재앙을 당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칼에 쫓겨다니는 신세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는 전염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선택하는 결과 하루아침에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쓰러지고
그 땅이 전체가 시체가 뒤덮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 가문이 지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와 내 집을 징계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해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다른 곳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방송실 역대하 3장 1절 보여주세요. 방송실 역대하 3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제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의 제단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다윗은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주고 땅을 사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장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곳을 말씀해 주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거기 있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그곳이 다윗 시대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였고 그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 거기가.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장소가 바로 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사한 곳이 모리아산,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죄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은 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러면
그 모리아산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모리아산에 세워졌다.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 그 바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모리아산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리아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 몇 년째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은 그 성전, 그 엄청난 성전을 다 깨부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정신 있는 말 하나? 이게 지금 4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어온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 육체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과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어라. 지금까지 성전, 인간이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 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성전은 진짜가 아니고 임시로 하나님이 사용한 장소에 불과해. 진짜 성전은 내 자신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성경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1절이죠. 21절에 요한복음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사망 것에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다윗같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그 모리아산이 오늘 이 자리가 모리아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도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모리아산에서 죽으신 예수, 모리아산에서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예수님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물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용서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성전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힌 줄 믿습니다.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 생명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생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방송실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인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을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인데, 연세 드신 분들, 눈이 침침해서 글자를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도에서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을 중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가족을 광장에 끌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너희 가족은 다 죽는다. 그때 이 가장되는 남자분이 그들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평소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1절을 찬양하고 나니까 그 부족이 그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내를 앞세워 놓고 추장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은 네 아내와 너는 살려준다. 그때에 이 가장이 두 번째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사가 조금 달라요.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하고 나니까 추장을 위시해서 동네 사람이 그 아내를 죽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준다. 선택해라고 할 때에 이분이 세 번째 3절 찬양을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하고 그 남자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순교한 그 마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신이 죽어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믿는 곳에 뒤돌아서지 않고 저 죽음의 길을 갔을까? 그때부터 추장의 마음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숨 걸고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가족이 다 죽으면서까지 예수에게서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 믿는 길로 갔을까?
그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추장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예수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은 동네 사람을 다 불러놓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동네가, 우리 이 지역이 섬겼던 우상을 다 포기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겠다. 그 추장의 고백으로 그 동네와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등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